저는 전혀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서 초등학교 3학년 때 처음 교회를 나갔습니다. 저희 아버님, 어머님은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돌아가긴 했습니다만 제가 어른이 될 때까지 두 분은 계속 믿음이 없는 분들이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동네에 교회가 2개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큰 동네가 아닙니다. 초등학교가 하나 있고 교회가 2개가 있고 극장이 하나 있고 시골의 작은 동네는 아니고 제법 큰 동네였지만은 가끔씩 제가 어릴 때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가 했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그 작은 동네니까 웬만하면 서로 다 압니다. 가끔씩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 삼가의 김목수 그 사람 중부교회 집사야. 그렇게 말할 때 그게 무슨 뜻이었는지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믿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저 사람이 교회 집사야. 그 시계방의 그 박 사장 그 사람이 경화교회 장로야.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할 때 그 말 뜻은 이 동네 사는 어떤 사람보다 정직한 사람이야. 성실한 사람이야.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고 싶을 때 장로야, 권사야, 집사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그런 말 들었던 게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만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우리 동네 사람들이 그런 어법을 많이 썼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동네만 있던 말이 아니고 조선 팔도에 있던 말입니다. 19세기에 복음이 들어온 이후에 10년, 20년, 30년 세월이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자기 옆에 살고 있던 자기하고 비슷하게 생긴 인간이 교회를 나가서 한 몇 년 지나니까 술 끊고 담배 끊고 사람이 변화되고 도박을 끊고 성실해지고 정직해지고 이게 도대체 뭔가? 이런 일이 조선 팔도 도처에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표현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수원에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이 사는 아파트에서 여러분이 사는 동네에서 사람들이 칭찬하고 싶을 때 저 사람이 사명의 교회 집사야 이렇게 말하는 걸 들어보신 적이 있냐고요?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너무 궁금하고 너무 목마릅니다. 그런 말이 있다는 걸 저도 좀 알고 싶습니다. 안타깝게도 복음이 들어온 지 불과 130여 년 지났는데 이런 말이 대한민국에서 싹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어디 가서 날 좀 믿어달라고 내가 목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사람들이 믿어주질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떨까요? 예수 믿는 사람도 안 믿어줍니다. 몇 년 전에 기운실에서 이런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 교회 목사님의 설교의 은혜를 받는다, 자주 받는다, 이런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한 80%의 성도들이 자기 교회 목사님의 설교에 자주 은혜를 받는다라고 응답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응답한 그 사람들에게 또 뭐를 물었는고 하니까 내가 설교에 은혜 받는 그 목사님을 믿을 수 있는가? 그렇게 답했을 때 믿을 수 있다고 말한 사람은 60%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40%는 뭐라고 답했는고 하니까 설교는 곧잘 하고 은혜는 내가 받지만은 이 사람이 사생활은 어떻게 하는지 내가 모르지 않냐. 어떻게 내가 설교에 은혜 받았다고 이 사람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런 답을 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50년 전, 60년 전, 80년 전 우리 한국교회 모습을 생각을 할 때 저 사람이 직분자다. 저 사람이 복음을 가진 사람이다. 저 사람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이다. 그럴 때 우리가 다 믿을 만큼 변화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보고 저런 사람처럼 되면 참 좋겠다. 이게 우리 한국 땅에서 꽤 오랫동안 있어왔던 분위기였습니다. 여러분 1919년에 김인현 만세운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만세운동은 전 세계를 놀라게 했던
비폭력, 무저항, 그리고 한두 사람이 아니고 조선 팔도의 거의 모든 땅에서 평범한 시민들이 나서서 이 무저항 비폭력 운동을 벌이는 걸 전 세계가 보면서 이 조선 백성들이 얼마나 강한 민족이고 조선 백성들이 얼마나 자기 나라의 독립을 원하는가 하는 것을 전 세계가 인지했던 놀라운 사건입니다. 5천년 대한민국, 한국의 역사에서 기록할 만한 그런 큰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때 교인들이 몇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뭐 말로는 한 20% 된다고 그러는데 그때는 3%, 4%가 되지 않을 때입니다. 그 독립운동, 그 김인현 만세운동과 그 이후부터 이어졌던 조선의 독립운동에 누가 앞장섰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입니다. 유관순이 누굽니까? 김구 선생이 누굽니까? 이상재 선생이 누굽니까? 복음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유관순을 생각하면 참 기가 막힙니다. 1910년에 10살이던 유관순을 공주에서 일하고 있는 샤프 선교사가 만났습니다. 공주에서 천안 아우네까지는 거리가 상당합니다. 지금 차를 타고 가도 제법 걸리는데 이 샤프 선교사님이 여자 선교사님인데 남편이 한국 땅에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과부로 이분이 그때 아주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이분이 공주까지 와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10살이던 유관순을 만납니다. 천국 가서 샤프 선교사를 만나면 1910년에 10살짜리 소녀를 만났을 때 도대체 뭘 봤냐고 저는 묻고 싶습니다. 이 10살짜리 유관순을 만나서 샤프 선교사가 그 부모를 만납니다. 그 부모님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 부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이를 나한테 맡겨달라고. 내가 이 아이를 양딸로 삼아서 키우고 싶다고. 그 부모는 또 어떻게 그 선교사에게, 눈이 파란 선교사에게 딸을 맡겼는지. 그렇게 해서 유관순이 천안 아운에 살다가 공주로 옵니다. 이 선교사님이 세운 영명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그때가 10살이었습니다. 거기서 학교를 몇 년 다니다가 이 샤프 선교사님의 후원으로 이화학 땅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1919년을 만난 겁니다. 불과 18살이었습니다. 세계를 놀라게 했던 이 만세운동의 중심에 18살짜리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감옥에서도 만세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정말 사람이 이럴 수가 있을까요? 그 무서운 고문 속에서 사람이 이렇게 해낼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유관순은 왜 만세운동에 그렇게 목숨을 걸었을까요? 그 일이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조선이 독립을 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핍박받지 않고 이 땅의 사람들이 자유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날이 오게 하기 위해서는 조선이 일제로부터 독립을 해야 한다. 그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유관순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그가 18살의 어린 나이였지만은 만세운동의 중심에 있었고 결국 그 일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런 분들이 없었다면 여러분 만세운동은 허지부지한 운동으로 끝나고 말았을 겁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건 유관순을 비롯한 몇 분이지만 사실은 동네마다 유관순이 있었습니다. 지역마다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그렇게 교회를 섬겼을 뿐 아니라 민족을 섬기면서 그 이후에 독립운동이 시작이 되고 김구 선생을 비롯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독립운동에 최선봉에 섰습니다. 그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지식인들이 교회가 우리 민족의 희망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지성인들이 교회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우리 한국 역사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이런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만큼
먹고 살만한 세상, 이런 나라를 만든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임했는데 오늘 하나님의 교회는 더 이상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시원찮아서 생긴 일입니다. 첫째는 목사들의 죄요. 장로 권사들의 죄요.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고 하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 돈에 목숨 거는 자기나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우리나 다를 바가 없다. 사람들은 우리를 그렇게밖에 읽지 못하는 겁니다. 또 실제로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교회 다니는 저 사람들은 뭔가 다르다 이렇게 옛날처럼 읽는다면 오늘 이렇게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아무 교회에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집 앞에 30년 동안 교회가 있었는데도 그 교회 사람들이 자기한테 예수 믿으라 소리 한번 못 들었다고 말하는 약사를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교회 바로 앞에서 약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서 30년 동안 약국을 하고 있었습니다. 교회 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집을 들락날락 했는데 아무도 자기한테 교회 가자는 말을 안 하더랍니다. 30년 만에 누가 나타났습니다. 혹시 예수님 믿으십니까? 30년 만에 만난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시원찮게 여기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내미는 것보다는 다른 걸 자꾸 내밀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심어주기보다는 우리 아이들에게 스카이 대학 졸업장을 가슴에 심어주고 싶고 돈이 좀 두둑하게 들어있는 적금 통장을 우리 아이들 인생에 심어주면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밝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어느샌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 마음속에도 하나님은 별로 그렇게 믿을 만한 분이 아니고 하나님보다는 돈이 더 확실한 보정수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별로 그렇게 달갑지가 않고 그보다는 하나님이 좀 내가 좋아하는 뭐를 주면 그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변질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다 보니까 우리에게서 사람의 냄새만 나지, 예수 믿고 30년, 40년이 지났다고 하는데도 우리에게서 나는 냄새가 사람의 냄새고 돈 냄새고 권력의 냄새지 예수의 냄새가 나지 않는, 그래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결과가 우리는 세상에 희망이 될 수도 없고 세상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도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야, 우리 동네에 카페가 하나 더 생기고 우리 동네에 맥주가 하나 더 생기는 게, 맥주집이 하나 더 생기는 게 낫지 예배당 하나 더 생겨봐야 우리한테 덕되는 게 뭐가 있냐, 이따위 소리를 듣는 이런 당연한 결과로 우리의 현실이 지금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교회로 세울 때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 또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다시 우리가 복음이 사명교회가 수원의 희망이 되고 민족의 희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생각하려고 하는 제목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면 이런 일이 우리에게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으면서 에게해 바다 건너편에 있는 지금의 그리스 땅입니다. 아테네에서 서쪽으로 한 64km 떨어진 곳에 고린도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에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이 고린도는 사도 바울이 설립한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1년 반을 머물면서 성경을 가르치고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어려움도 많이 당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1년 반 있다가 그 교회를 떠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분들이 와서 거기에서 사역을 하는데 여러 곳에서 교회를 세우면서 다니다가 에베소에 있으면서 그동안 들었던 고린도 교회 상황을 마음에 품고 성령의 감동으로 고린도전서 편지를 쓰는 겁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지적되고 있는 문제들을 보면
오늘 우리 사명의 교회를 비롯한 현대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분이 있다면 너무 뭘 모르는 분입니다. 원래 문제가 많고 죽음의 자리에 있던 인간들이 여기 모였는데 우리가 교회를 출석한다고 해서 내가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내가 한 5년 10년 예배에 출석했다고 해서 우리 속에 있는 죄가 다 없어지고 우리의 문제가 다 극복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진행형입니다. 지금 문제가 해결되고 있습니다. 상처가 치유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새로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고린도서에서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언급되는 게 분파의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분파들이 있지 않습니까? 분파의 문제, 우상 숭배의 문제, 우상 제물의 문제, 음행의 문제, 소송 문제, 예배 질서 문제 이런 것들을 계속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핵심적으로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게 뭘까? 그게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고 하는 말은 쉬운 말로 우리가 바꾼다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에게도 큰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가끔씩 이런 말을 듣기도 하고 질문도 받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면 내가 하는 일 다 그만두고 내가 신학교로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12지파 중에 하나님께서 성전 봉사를 위해서 부른 지파가 몇 지파입니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11지파는 뭐합니까? 농사 짓고 양 키우고 일상생활을 해야 됩니다. 레위 지파가 성전 봉사 지파로 부름을 받은 것은 그 민족에게 특별한 거룩함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다르게 부르시는지는 모르지만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믿음이 좋으니까 목사로 부름을 받고 믿음이 좋으니까 선교사가 되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선택하시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각기 다르게 부르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사역자로 부르고 어떤 사람은 공무원으로 부르고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부르고 우리 각자가 하고 있는 그 일 모두가 다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무엇을 하든지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신명기 23장 18절을 보면 3500년 전에 주어진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기의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내게 가져오지 말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무 일이나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농부 이런 말은 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인 사기꾼 이런 말은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을 해하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걸 직업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술집 할 수 없고 그리스도인은 마약장 살 수 없고 아무리 돈이 많이 벌려도 다른 사람을 해치는 그런 일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을 한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해하는 그런 일 말고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일을 두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십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 자신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지 못하면 우리가 목사로 일을 하고 선교사로 일을 해도 그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고 내게도 기쁨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일과 어떻게 관련이 될까? 그걸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십시다.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가 하나님의 일일까요? 지금 머리를 이렇게 조금 끄덕끄덕 하는 분이 한 분밖에 안 보입니다. 제 눈에 보이기는. 그 머리 끄덕끄덕 하신 거 잘 못하셨습니다. 설교를 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 아닌 줄 알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무슨 목적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지, 그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설교를 하는지, 설교를 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지, 설교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오늘 설교를 해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홀려가지고 이번에 수원시장 선거에 나오는 아무개를 찍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만약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설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성경을 얘기하고 설교라는 행위를 하고 있지만은 그걸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없습니다. 설교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설교라고 하는 잡을 만드신 겁니다. 설교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잘 설명하는 겁니다. 설교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설교를 잘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러나는 거고, 설교를 잘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망가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고 인간의 욕심이 더덕더덕 묻어있는 망가진 말씀으로 사람들 앞에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설교자가 가져야 할 믿음이 뭡니까? 이 설교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설교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거 기억나십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인 것 같습니까? 청중에 대한 두려움을 얘기할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설교하면서 조금만 세월이 지나면 청중에 대한 두려움은 벗어날 수 있습니다. 누구에 대한 두려움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설교자로, 하나님이 나를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웠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설명을 해야 될 텐데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오판해서, 내가 잘못 해석해서 하나님의 뜻이 잘못 전달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두려운 마음, 떨리는 마음, 죽는 날까지 우리에게 있어야 할 마음입니다. 제가 설교자니까 설교를 가지고 먼저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여러분의 결혼 생활이 하나님의 일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결혼 안 하신 분들이면 조금 다를 수 있지만은 결혼한 사람이면 우리 삶에서 결혼 생활이 차지하는 비용이 엄청납니다. 결혼 생활이 잘 이루어지면 그건 큰 기쁨이 될 것이고, 결혼 생활이 하나님의 일이 되면 그 성도는 하나님의 사람이 틀림없고, 결혼 생활이 하나님 보시기에 야, 네가 하는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사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결혼 생활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자세한 설명은 요것만 따로 떼서 오해할 겁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문제가 돼서 짧게 그냥 설교 시간에 일부 다루기에는 너무 큰 문제여서 오후에 다룰 겁니다. 결혼 생활의 목표가 뭡니까? 왜 결혼하셨습니까? 당신의 행복을 위해서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결혼의 목표는 행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결혼의 목표가 있습니다. 당신이 알았건 몰랐건
내가 이 사람을 만나서 서로 사랑하게 되고 결혼을 결심하게 되고 뭐 지지고 볶고 그냥 뭐 헤어질까 말까 고민하면서 사는 그런 삶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그 결혼 생활에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고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이루는 전략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결혼 생활을 하면 내 결혼 생활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건 못 벌건 뭐 직장만을 했건 못 했건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자입니다. 그냥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겁니다. 아니면 내가 생각한 다른 목표, 결혼 생활에 하나님이 주신 목표가 있는데 그게 내 목표가 못 됐으면 다른 목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목표를 위해서 나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무슨 하나님하고 관계가 있는 사람입니까? 결혼에 관한 얘기는 이걸로 끝을 냅니다. 일단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어야 합니다. 아유, 나는 아이가 다 자라서 이제는 옆에 없다. 그렇더라도 우리가 죽는 날까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에 대한 기도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놓고 천대에 이르도록 은혜를 베풀겠다고 하나님께서 모세 때부터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천대면 얼마쯤 될 것 같습니까? 제가 밀양박가입니다. 우리 집 족보 맨 처음에 누가 나와 있는지 아시지요? 박혁거세가 나와 있습니다. 박혁거세 조상으로부터 저까지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 제가 몇 대쯤 왔을 것 같습니까? 20 몇 대요? 한 500년씩 삽니까? 76대입니다, 제가. 그러니까 한 30년 정도 된다는 얘기, 한 세대의 폭이 한 30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천대면 도대체 언제까지 가는 겁니까?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 76대밖에 안 왔으면 2만 년이 더 가면 몇 대를 가는 겁니까? 760대 가는 겁니다. 그러면 1000대면 한 3만 년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 계산을 쓸데없는 계산을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1000대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의미가 뭘까요? 제가 언젠가 이런 설교 중에 이런 얘기를 하고 예배가 끝났는데 밖에 인사하러 나가니까 젊은 여성이 아기를 안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자마자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뭔데요? 그러니까 그 아기가 자기의 첫 아기였습니다. 갓난 아기였습니다. 30달, 너댓 달 돼 보이는데 이 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1000대 이르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1001대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그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겨우 자기 1대, 자기 애 2대 지금 둘이 안고 있는데 얼마나 안목이 긴 사람인지.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1000대라고 말했으니까 1000대까지는 은혜를 베풀겠다. 1001대부터는 나는 책임 안 진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뜻으로 1000대라고 얘기했을까요? 영원히라고 하는 뜻으로 1000대라고 얘기한 겁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거 기억납니까? 용서하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가 그러면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좀 헷갈렸습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주님이 용서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베드로가 그러면 70번씩 7번이면 77, 49, 40, 490번까지 용서하고 491번째는 내가 쳐주기도 됩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7이라고 하는 숫자가 또 성경에 10이라고 하는 숫자, 이런 숫자들을 완전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옛날 분들은 숫자를 가지고 메시지를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7번씩 70번이라고 하는 말은 영원히 끝까지라고 하는 의미로 숫자를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그런 걸 알기 때문에 뭐 490번 용서하고 뭐 이런 얘기를 아예 꺼내지도 않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영원한 약속을 하신 나로부터 흘러내려가는 이 축복의 다음 세대가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 자녀들이 어쩌다 보니까 생긴 자식들이 아닙니다. 아이고, 저것들이 없었으면 내가 얼마나 편했을까.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생각할 때 먼저 자녀를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봅시다. 그럼 하나님은 먼저 뭐라고 말합니까? 시편 128편 3절에서 하나님은 내 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이 어린 감람나무 같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감람나무가 올리브나무입니다. 저희들이 어릴 때 들은 말로는 제주도에 감귤나무 하나가 있으면 서울로 아이 하나 대학 보낸다 이런 말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뭐 얼마나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릴 때 귤 하나가 엄청 비쌌던 건 기억이 납니다. 바나나 한 가락이 엄청 비쌌던 게 기억이 납니다. 꼭 바나나 하나가 1,000원 했습니다. 뭐 정확한 기억은 아닌데 그때 버스비가 5원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엄청 비쌌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바나나 한 손을 갖다 놓고 먹는다. 보통 집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어쩌다가 그냥 아버지가 바나나 하나 사오면 그걸 조각조각 내서 5명이 조금씩 맛보는 이런 게 보통 집들이 하는 얘기고, 그거 맛도 못 보고 자란 사람들이 많습니다. 옛날 한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감귤나무 하나가 있으면 아이 대학을 서울로 보낼 수 있다. 이게 결코 과장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너희 집에 감람나무가 새 그루 있다. 제 아이가 셋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집에 빌딩이 새 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이 너무 좀 물질적인 표현을 쓰시는 것 같지만 우리 마음에 확 다가오기는 확실하게 다가옵니다. 제게 이런 추억이 있습니다. 제가 은퇴하기 전에 주일날 교회에서 시편 128편 3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제가 바로 그 전주간에 신문 기사에서 뭘 봤는고 하니까 대한민국에서 제일 땅값이 비싼 동네가 기사에 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기사에 의하면 명동에 신세계백화점 바로 옆에 뭐 땅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뭐 무슨 전자회사인가 뭔가가 있는 거기가 그때 평당 뭐 1억 뭐 몇천만 원으로 제일 비쌌다. 이런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설교를 하면서 시편 128편 3절을 인용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빌딩이 한 채씩이다. 제일 비싼 데가 명동이라 그러더라. 내 아이가 셋인데 나는 명동 빌딩이 세 채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얼마나 확실하게 다가옵니까? 그 다음날 월요일이었습니다. 제가 목사님 소개해 주신 대로 목회하고 같이 똑같이 열심히 했던 게 기독교 학교를 세우는 일인데 제가 은퇴한 이 용인의 은혜샘물교회는 학교하고 교회가 같이 이제 건물을 쓰는데 유치원부터 고등학생까지 지금 한 600명 정도가 다니고 있습니다. 월요일날 제가 학교에 갔는데 아이들이 이제 수업을 하다가 잠깐 쉬는 시간에 제가 복도를 지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저한테 목사님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고 지나갑니다. 그 애들이 뭐 저를 만나서 목사님하고 얘기를 좀 해보리라 이런 애를 제가 지난 20년 동안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얘들이 제가 불편하지 않습니까? 저희 부모보다 훨씬 나이가 많고 뭐 할아버지하고 나이가 비슷하면 비슷할 텐데 그러니까 얘들은 저한테 그냥 안녕하세요 깍듯이 인사만 하고 다 그냥 스치고 지나갑니다. 근데 제가 이상한 애를 하나 만났습니다. 그날 월요일날 복도에서 중학생 여자아이인데 한 1학년, 중학교 한 1학년, 2학년쯤 되는 아이, 돼야 보이는 아이인데 저하고 딱 마주쳤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스치고 지나갔는데 얘가 가는 발자국 소리가 안 들리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뒤를 돌아보니까 얘가 안 가고 저를 빤히 쳐다보고 제 뒷꼭지를 쳐다보고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돌아서서 나한테 할 말이 있냐? 그러니까 예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20년 기독교 학교 운동하면서 딱 한 번 경험했던 장면입니다. 아이들이 먼저 나하고 얘기 좀 하자는 거예요. 제가 막 가슴이 두근두근 했습니다. 이 중학교 다니는 여자아이가 나한테 무슨 할 말이 있는 건가? 내 설교를 듣는 아이도 아니고 무슨 할 말이 있는 건가? 그래서 그래 무슨 얘기니? 얘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어제 설교하시면서 우리를 믿는 가정의 아이를 명동 빌딩이라고 하셨다면서요. 그랬지. 저녁에 가정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아빠가 이제 주일 저녁에 가정예배를 아빠가 인도하는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아빠가 그 얘기를 설교 중에 해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빠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아빠가 목사님 말한 대로 명동 빌딩이 2채다. 자기 동생하고 둘이 있다는 겁니다. 네 식구가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빠가 명동 빌딩이 2채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더 비싼 데가 있더라는 겁니다. 아빠 말이. 그 아빠가 아마 목사들이 아닌가 싶은데 제 짐작이 맞다면 그 집이 걔가 사실은 어느 집 아인지 제가 잘 모릅니다. 그냥 짐작으로. 그러면서 아빠가 한 말이 목사님은 명동 빌딩이라고 했지만은 아빠 생각에는 너희가 맨하탄 빌딩이다. 이 아이가 저한테 그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목사님, 우리 아빠한테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맨하탄 빌딩이 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주 진지하게. 아마 제가 죽는 날까지 얘를 잊지 못할 겁니다. 얘를 찾아야 되는데 어느 집 딸인지.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자녀를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근데 우리는 주로 어떻게 합니까? 저도 아이들한테 참 가만히 되돌아 생각해 보면 아빠로서 하지 말아야 할 소리도 종종 했습니다만은 우리는 우리 아이를 바라보는 시각이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아이고, 저거는 공부도 못하는 게 뭐가 될 건가? 저거는 몸도 약한 게 뭐가 될 건가? 부모한테 아이를 맡기면서 그 부모가 가까이 사니까 아이들의 약점을 다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약점을 가지고 이 아이들에게 저주가 되는 생각을 우리가 합니다. 그 말을 우리가 내뱉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모든 부모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녀를 보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은 네 밥상에 앉아서 밥을 얻어먹고 있지만은 걔들이 돈 덩어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단순히 돈 덩어리 정도가 아니고 복 덩어리다. 하나님은 돈보다 더 큰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분이니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축복을 그 아이들이 물려받고 또 물려받고 또 물려받고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이 믿음의 운동이 너희 가정에서 계속될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녀 많이 낳아야 됩니다. 적어도 셋은 낳아야 됩니다. 둘이서 셋은 낳아야 번성할 거 아닙니까? 오늘 젊은 사람들이 아이를 안 낳겠다고 하는 거 상황이 이해가 되긴 됩니다. 저희들 때는 천지도 모르고 놓았습니다. 그냥 그때는 경제가 어려울 때인데도 자녀를 안 낳는다 이런 건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젊은 사람들이 아기를 안 낳겠다. 예. 지금 젊은 사람들은 저희들이 어릴 때하고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저희들은 가난한 때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단칸방에 온 식구가 다 살아도 별로 이상하지 않는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젊은 사람들은 어쨌거나 하나님의 은혜로 부모가 잘 살게 됐고 좋은 환경에서 대부분 자랍니다. 그리고 이제 얘들은 결혼하면 바로 빈민촌으로 전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도와주지 않으면. 자기들 수입 가지고는 집 한 칸 장만하기도 어렵고 만만치 않은 세상을 이 아이들이 지금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복잡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주고 싶은 건 많이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가 물려준다면 너는 맨하탄 빌딩 이상의 복덩어리다. 하나님이 너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너를 이런 사람으로 세우시겠다고 말한다. 이 믿음을 우리의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 대한 기대를 가지십시다. 오늘 지금 현재 우리 아이들이 교회도 안 나온다. 그래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택해 주셨으니 우리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 보십시다. 죽는 날까지 기도해 보십시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어떤 목사님을 만났더니 참 기가 막힌 얘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자기가 전도를 했는데 소매치기 부부가 예수를 믿게 됐다는 겁니다. 남편도 소매치기, 아내도 소매치기. 그렇게 살다가 예수를 믿고 이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성경을 죽기 살기로 읽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서울 생활을 청산을 하고 춘천인가 어디 시골로 고향으로 내려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문제가 뭔가 하니까
딸 하나, 아들 하나, 둘이가 있는데 이것들 둘 다 소매치기인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소매치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요즘은 이제 그런 게 별로 없는데, 그러니까 이 부모가 자기들이 그렇게 살다가 애들도, 여러분 그 소매치기 잘 하면 쉽게 돈을 벌지 않습니까? 애들도 부모가 사는 걸 보고 같은 길을 걷는데, 이 부모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제일 큰 짐이 아이들이었습니다. 우리 때문에 아이들이 저렇게 사는데,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저것들은 어떡하나? 이 부부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목 놓아 울면서 기도했답니다. 한 몇 년이 지나가는 동안에 이 두 놈이 다 교도소에 끌려갔습니다. 아들도 딸도. 부모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자기는 이제 예수 믿고 믿음 가운데 사는데 아이들은 부모 때문에 배운 그 도둑질, 그것 때문에 지금 둘 다 감옥에 간 겁니다. 그런데도 이 두 부부가 날마다 새벽마다 교회 나가서 울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내 아들, 딸을 살려달라고.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하니까 이 감옥에서 이 아이들이 설교 말씀을 접하게 됐습니다. 부모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출소할 때는 둘 다 그리스도인으로 출소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하는 게 아니고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이 뭔가 얘기를 할 때, 여러분, 정상적인 부모라면 아이들의 말을 허투루 듣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더군다나 아이들이 밥도 안 먹고 뭐를 얘기를 하면 부모가 다 긴장하지 않습니까? 왜 저게 밥도 안 먹고 금식하면서 저렇게 얘기를 하나? 여러분, 금식의 능력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자식인 우리가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놀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의 상황이 나쁘더라도, 우리의 자식들이 문제가 많더라도 부모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부모가 그 자식을 치료할 수 없고 부모가 그 자식들을 직접 해결하기에는 너무도 큰 과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을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다. 아직 아이들이 어리면 부모가 해야 할 일이 좀 더 많습니다. 아이들이 다 자라서 떠났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어떤 할머니 한 분이 나타났습니다. 서울에 살고 있는데 제가 은퇴한 용인에 나타난 겁니다. 이분이 옛날에 제가 처음 심호했던 서울 영동교회를 잠깐 같이 다녔던 분인데, 이분이 어느 날 저를 따로 좀 만나자고, 새가족부에서 잠깐 봤는데도 만나자 그래서 만났더니 참 가슴 아픈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교회를 좀 다니다가 그냥 교회는 설렁설렁 막 혼자서 한 번씩 가보고 이렇게 평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아들 둘이 있는데 큰아들은 의사고 작은아들은 바로 용인에 살고 있는데 그 아들 의사가 죽었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 메르스 병도 올 때 죽었다는 겁니다. 그때 이 어머니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 아들이 따로 격리되어 있을 때 그 전화로만 아이하고 연결이 되는데 그 전화기를 들고 이 아이가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이 어머니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아이에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이 아들이 엄마 알았어요, 괜찮아요, 뭐 이런 대화를 했는데 결국 이 아들은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며느리는, 예수 안 믿는 며느리란 손주가 하나 있었는데 시집하고 결별을 해버렸습니다. 남편이 없는 시집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도 안 믿는데. 이 어머니가 이제 아들 하나 있습니다. 그 집에 아이가 둘이 있습니다.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이 바로 우리 교회 근처에 살고 있는 겁니다. 이 아이들에게 교회를 가자 그래도 얘들이 안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애들 둘을 데리고 우리 교회를 오기 시작한 겁니다. 유치부에 와서 애들을 넣어놓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마치면 그 아이들을 데리고 집에다 데려다 주고 이걸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목사님,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장남을 이렇게 잃었는데 이제 차남은 잃을 수가 없습니다.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전하고 이 손주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이 은혜샘물초등학교 유치원에 집어넣고 싶어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울면서 그 얘기를 하는데 참
기가 막힌 얘기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자녀들은 어떤 상황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먹고 살만합니까? 그걸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면 여러분, 먹고 살만한 그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려고 하는지를 아는 이런 믿음의 유업이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져야 하고, 이게 우리의 다음대로 그 다음대로 물려지고 이 신앙운동이 대를 이어서 계속되어 갈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할 줄 모른다면 우리가 천국 갔을 때 얼마나 야단을 맞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돈을 버는 일이든지 쓰는 일이든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성경 공부를 하시고 또 우리 목장 모임에서 신앙 선배들과 같이 의논도 하고, 우리가 부름은 각기 받지만은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엄청난 선물을 준비해 놓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표현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얘야 제발 내 선물 좀 받아다오 하고 선물 꾸러미를 짊어지고 우리를 따라다니는데, 우리는 이 선물이 얼마나 좋은 선물인지를 모르니까 내 눈에 보이는 거, 그냥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그거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소리가 귀에 들리지도 않고 들려도 들은 척도 안 하고 그냥 나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나는 지금 이게 더 필요합니다. 이렇게 사는 게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어떤 분이 묘사를 했습니다.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에게만 기쁨이 아니고 우리에게 기쁨이 될 것이고 우리 자녀들에게 기쁨이 될 것이고 오늘 우리 지역사회, 우리 민족에게 기쁨이 될 것입니다. 이런 일에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그런 결단을 이 시간에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